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311쪽입니다. 구약성경 311쪽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요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위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리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고 능력이고 고백이고 찬송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특별히 신명기 오늘 결론 부분, 지금 말씀의 결론 부분들 도달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오늘 나옵니다. 이 31장 말씀에 보면 모세, 이제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기 전에 모세가 되어질 일들을 선포하는 것, 또 하나는 또 율법책을 낭독해서 매 7년 끝에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면제년 초막절에 듣게 해라. 안식년, 면제년, 안식년이죠. 제 7년 차 될 때 듣게 해라. 늘 다시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낭독해서 재정비해라. 또 하나는 모세가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는데 내가 죽은 후에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예고하고 있는 세 가지 단락이 오늘 3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면서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앞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이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6월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또 7월 달, 벌써 이렇게 상반기가 끝나고 또 하반기를 살 거예요. 시간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요. 물론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지만 우리가 두려운 것은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나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만 너희는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너보다 먼저 건너가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겐 잘 들으면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구나,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귀하고 힘이 나는 일이에요. 7월 한 달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행하신다는 것, 이 위로가 되고 나중에 간증이, 하나님이 행하셨네, 간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은 것이 귀한 것은 간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우리 불꽃교회를 7년 동안 부목사로 섬기다가 캐나다 이민교회 불꽃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떠나기 전날 저기 양평대한수도원에 지금 천국 가신 지장로님한테 인사드리러 갔는데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 예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떠나는 저에게 있어서는 많이,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거든요. 아들은 1학년 다니다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가고, 외국 가서 살려고 제가 막 준비한 거, 학생 때에는 유학을 한번 좀 가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지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낯선 나라에 가는데 불안해요. 아무도 없잖아요. 장세근 장로님이라고 우리 불꽃교회 원로 장로님 하셨던 장로님 계시기는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친인척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앞서서 다 행하시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갔는데 비자 받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행 비자로 간 거예요. 무슨 체류가 되는 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서부터 걸리더라고요. 그때는 갑자기 가게 돼서 밴쿠버 들러서 밴쿠버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가는데요. 왜 왔냐고 그러고, 목사가 왜 왔냐고 그러고 막 묻고 그러면서요, 비자부터가 막히는 거예요. 보통 여행 비자 그때는 6개월씩 다 주는데 3개월 비자 받고 들어갔어요. 3개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도, 학교 제 아들 공병우는요 초등학교 2학년 얘기를 못해요. 걔 2학년이 없어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2학년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거긴 9월 학기부터 3학년이잖아요. 학교도 비자가 없어가지고 보내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립학교 한 달에 640불씩 내는 사립학교를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고속도로 타고 1시간씩 제가 데려다주고 오고, 그때는 테이프였죠. 우리 불꽃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테이프를 이렇게 2달치씩 모아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차에다가 꽂고 예배 드리면서 오고 가면서 1시간씩이니까 그거 하면서, 하나님 왜 여기 보내셔서 이게 제가 애 라이드 하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하세요. 그러면서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다 사실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학비 내는 것도 한 달에 640불씩이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도 3달치밖에 못 냈어요. 근데 3달치 딱 끝날 때 비자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2시간씩 고속도로 다니는 게 힘들어서 비자 없어서 안 받아주는 학교에 다시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이 착각을 했어요. 제가 영어를 헤매면서 해서 그런 건지 이사 왔는 줄 알고, 그럼 아파트 그 거주 확인서만 받아와라, 비자 가져오라는 얘기를 안 하고 확인서만 가져와라, 그래 들어갔어요. 이 기적이 기적. 나중에 변호사도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도 저한테 이게 이런 일이 없는데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군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 다 준비하시는데 염려할 것도 없구나. 그거예요. 여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6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은 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염려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 앞서 행하시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문제입니다. 보호자의 품을 떠나서 문제지,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행하신다고 그랬다고요. 예?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 민족들에게 다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떨지 말고 하나님 너와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래 놓고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이 보호의 그늘 아래서 지네들이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떠나 있어서 망한 건데 하나님의 그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주님이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떠나도 버리지는 아니하시는데 자기가 그 보호의 품속에 떠나버리고 길 잃고 헤매고 우는 거예요. 예. 자기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테두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자, 여기 8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제목 삼았는데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언제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주님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7절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이미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그 테두리 품 안에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마지막에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 너희들 택해라. 오늘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택해라 말하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모세, 너무나도 큰 지도자죠.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다. 이거보다 더 큰 약속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다. 앞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두 번째 단락. 그러나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나오는 단락에 보면 모세가 명령합니다. 뭘 명령하냐 하면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안식년에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해라. 왜 그럴까요? 지켜 행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지시를 하셨는데 마지막 지시가 뭐예요? 그 14절 위에 제목 붙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라는 게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네. 우리가 유언, 부모님들이 천국 가시면서 유언하시면 그 유언은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죽을 기한 가까워왔으니 14절, 여호수아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와라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 언약 어길 건데 그러면 내 얼굴, 여기 17절 보세요.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실 것인즉. 18절에도 보세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는 게 왜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게 왜 우리에겐 두려움입니까? 제가 오늘 강조했던 거 있죠? 하나님의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다 앞서 행해 주신다.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들 기르실 때 경험해 보죠. 아이가 엄마 아장아장 놀다가요, 자기가 놀다가 정신없이 마루에서 놀다가 저쪽 건너방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그 보행기 같은 거 타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울어요. 엄마 그러고 울어요. 왜? 얼굴빛이 안 보이거든. 낯선 데 가면 울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아이들은 정신에 팔려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동물원 같은 데 갔다가 잠깐 손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엄마 아빠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울어요.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말씀하신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숨으시는 거, 또 하나님 공갈치시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불만, 불평, 원망하니까 내가 같이 안 간다, 동행 거부하신다고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동행 안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얼굴빛을 숨길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을 낭독해서 듣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보시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로 만들어서 증거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얼굴빛이 감추어진다.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혼합해서 살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다. 이거 노래가 되게 해라 말씀하시고 주의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 다 아세요.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자세하게 아시는지 다 아신다고요.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하는 바까지, 행동만 아시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바까지 아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생각하는 것까지 아시니까. 생각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여기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제 조심해야 돼요? 힘이 쓸 때 조심해. 배부를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어기지 않게.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이 있고 배부르고 살쪄서 돌이켜. 이게 어려울 때에는 그나마 주의 이름 부르고 찾아요. 잘 나가고 모자람이 없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룬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자빠져 누워있고 기도할 시간에도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도 예배 안 드리고 점점 게을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습성이 점점 편해지고 싶어 하는 게 옛말에도 있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편안하게 자고 싶고.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결혼하면 신혼집 20평 아파트에서 시작하면 조금 살다 보면 30평 살고 싶고 화장실 2개인데 살고 싶고 3개인데 살고 싶고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세상 사람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데 배부르고 힘이 있어도 내 힘을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계속 우리를 통로로 쓰시는 거죠.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게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나를 쓰시는 거죠. 그런데 배반하면 거기에 멈춰요.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거기 멈춰요. 근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사명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쓰임받아요. 세상을 향해 열어놓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이 널다리 판교,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될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이 괜히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바꿀 수도 있는데 안 바꾸고 우리 불꽃교회는 축복의 통로 이거 계속 쓰는 이유가 다리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축복의 하나님의 그 복이 막히지 아니하고 흘러가게 하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수구 막혀보신 적 있어요? 그 막히면요 골치 아파요. 역류해가지고 하수도 구멍 있는 대로 다 찌꺼기 같은 거 올라오고 지저분해져요. 막히면 오히려 지저분해져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으니까 흘러가게 하는 거. 그런데 이게 흘러가지 않아서 부패해서
모세도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있을 때에도 27절에 보니까 나오죠. 반역함, 목이 고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목이 곧고 반역하고,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여호와께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일까. 모세도 염려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끝까지 잊지 말고 찬송하고 고백하게 해라. 왜? 참 이상한 거는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듣고 깨어있는 렘란트, 영어로 렘란트라고 그러죠. 이제 그루터기들, 남은 그루터기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게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 살아있는 줄 알지만 아니,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7천 명의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인간의 습성과 속성이 다 게을러지고 배역하고 그러지만 왜 노래를 만들어 듣게 하라고 그랬느냐? 깨어있어. 재앙을 다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서 다 죽게 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워 끝까지 읽어 들리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들리리라. 그렇게 할 때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잠들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불꽃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쓰임받는, 다 잠들 때 잠들어 있는 거 아니고, 다 어렵다고 어려운 것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분명하게 기억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괜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떨지 않게 하시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의 테두리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있을 때, 배부를 때 하나님 더 조심하는,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늘 비추어져서 평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6월 한 달도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7월 세 달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종들의 모습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